안녕하세요. 두 번째 성경 이야기,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타락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우리가 지난 두 강의에서 다룬 원칙과 기본의 토대를 두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 실제 다가갈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은 시연을, 어느 부분은 설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고 찬양의 시간을 가지며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첫 번째 이야기 공부한 것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예시를 했는데요. 좀 5일간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언급해 볼 수 있으시겠죠? 첫째 날 빛, 두 번째 날 하늘, 세 번째 날 땅과 식물,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 번째 날 물고기와 새. 그런 5일간의 창조에 이어서 제6일의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려주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목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특별한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물을 지으신 뒤 사람을 또한 지으셨는데 재료와 이미지가 특별합니다. 그렇죠? 곧 흙으로 남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 판단 능력, 성품을 담도록 만드신 것이 특별했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는 게 없었어요. 날씨도 완벽했고 해충이 나무를 병들게 하는 일도 없었고 야생 동물마저 온순했죠. 이제 말씀 암송과 배웠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첫 번째 이야기에서 암송하는 구절로 정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공부해 봅니다. 같이 읽죠.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배운 성경 그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어볼까요? 암송한 학생이 있으면 너무 좋죠.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걸 암송도 하게 됩니다.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낭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이야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좀 짧고 쉬운 버전으로 줄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 하늘, 바다와 땅과 식물, 해와 달과 별,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온갖 동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흙을 한 줌 들어 사랑을 담아 가장 특별한 존재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자 그는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외로워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은 크게 기뻐하며 그녀를 하와라고 불렀어요. 하와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이를 많이 낳아 세상을 가득 채우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셨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한 휴식의 날로 삼으셨어요. 오늘 다루는 두 번째 성경 이야기의 이미지를 코파일럿에게 부탁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The Covenant, 언약이라는 비디오 성경 영화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성경 이야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비주얼 시대에 아이들의 훈련에 좋은 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참 효과적입니다. 제가 가진 마스터 파일을 공유해 드릴 테니 발췌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참 좋았죠. 성경 비디오 영화 외에도 관련된 율동곡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 질문을 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발표해서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든 완벽한 동산을 기억해 봅시다. 그 내용은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게 있었고 날씨도 완벽했고 해충이 나무를 병들게 하는 일도 없었으며 야생 동물마저 온유했다. 이러한 얘기들이 되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만든 것을 누군가 망가뜨린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우리 교재에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엎지르는 바람에 내 그림이 엉망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세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탄은 왜 아담과 하와를 속이려 했을까요? 예상되는 답변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에요. 네, 여러 유사한 답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듣기나 보기보다 활동을 좋아하잖아요. 첫 번째로 역할극이 좋습니다. 그것은 시청각 교육, 체험 교육이 되기 때문에 오래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을 했는데 할렐루야 교회 초등 일부 이라엘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이 역할극 대본을 보내와서 컨펌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내에 동영상 파일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역할극을 녹화해서 보내주어 제가 편집을 가하고 자막 처리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나는 할렐루야 교회 초등 1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라엘이라고 해. 혹시 너희들 제가 왜 생겼는지 생각해봤어?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는 말씀이 있어. 세상에 왜 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줄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 한 사람은 아담이라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말 좋아했던 피조물이지. 너희도 알다시피 아담의 아내는 하와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어. 왜냐하면 그때는 부끄러움도 수치도 죄도 없었거든. 하루는 하와가 동산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아니야,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 나를 알게 될 거라시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 라고 교묘하게 유혹했어.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보기도 좋고 먹고 싶은 만큼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게 했어. 그러자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창피하고 부끄러워 나뭇잎을 엮고 몸을 가렸어. 비로소 죄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때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무서워 숨었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지.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줬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깨움으로 먹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너무 속상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셨죠. 가장 사랑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수고를 주시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일을 해야만 땅의 소산을 보살 수 있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배고픔도 아픔도 슬픔도 없었지만 죄를 짓고 죄가 뭔지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아픔을 알게 되었지요. 이것이 사람의 타락이자 죄가 들어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보내실 수 없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후 아담과 하와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수고를 힘들게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제 가운데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준비하신 거지요. 많은 예표들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죄가 처음 생기되었고 아직 이 땅의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거든요. 우리 예수님 모두 잘 믿어요. 너무 잘했죠? 이 라헬 어린이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의 활동은 선택의 결과 토론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 또 자신의 욕망을 따름, 이란 두 카드를 제시하고 그 카드 중에 하나를 제비 뽑아서 그 뽑은 학생이 그에 따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발표하고 정리해보는 그런 게임입니다. 교사께서는 성경 본문 창세기 3장이죠. 그것을 다시 읽고 학생들이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과 연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저희 세븐틴 스토리스 17가지의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 이미지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하기 직전인 이 타이밍에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교사 지침서에는 다소 긴 내용의 스토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짧고 쉽게 다듬어 이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눕니다. 지난 첫째 이야기에 이어 두 번째가 되겠네요. 한번 구성지게 구현해 주실 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추후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도 몇 번 구성지게 구현할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이야기,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타락. 두 번째 성경 이야기,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타락. 옛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하늘의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교만해져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다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며 행복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를 속였어요.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어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뱀을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이번에는 성경 이야기를 다 한 번씩 낭송해보는 시간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4인 1조의 줌 소회실에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소개도 하시고 14분 경과에 종료 신호를 보내드린 후에 1분 지나면 자동적으로 메인 홀로 다시 돌아오게 되십니다.
이제 수업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단 하나의 규칙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되겠죠? 이런 비슷한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네. 두 번째, 회방꾼 뱀은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려 했나요? 네, 이런 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게, 그리고 이후의 모든 인류도 죽게 하려 한 것이에요. 이런 답이 나올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후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세상에 죄가 들어와 완벽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미운 생각, 나쁜 말과 행동을 하며 불행해졌어요. 그런 답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돌보셨나요? 네,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 사랑의 표시로 그들에게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동물의 그 흘린 피가 그들을 보호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요. 지난번 제가 활동들에 대해서 올려드린 유튜브 2개 중에 하나에 암송하는 방법 활동이 소개되었는데 간단한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짧아서 암송이 매우 쉽지만 전체를 한번 같이 읽고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몇 번 읽게 하고요. 뒷부분을 가리고 앞 소절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네, 첫 부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앞 소절을 가리고 뒷부분을 집중해서 암송합니다.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이번에는 앞뒤를 다 가리고 기억해 봅니다.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기억을 하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네, 이번에는 다 잘 기억하는지 확인하며 다시 읽게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여러분도 다 외우셨죠? 좀 더 복잡한 부분은 이것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송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기, 그리고 노트하고 나눔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여러분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대해 무엇을 느꼈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었다는 것, 또 약속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칠 것이라는 암시, 하나님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받은 하와처럼 그 과일을 아담에게도 주었던 하와처럼 우리도 연약해서 스스로 죄에 빠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에 물들게 할 수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이런 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봐요. 작게 쓴 글씨 보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짧은 글 또는 그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구들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선생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클로징도 중요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저는 교사 여러분을 위한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사 아카데미에 오신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강의를 통해 사람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 함께 배우며 나눔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연약하게 실수하고 때로는 진리를 왜곡합니다. 교사로서의 자만과 무관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과 회개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분별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질문 앞에서 진리와 사랑을 진심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영적, 정서적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고 창조적으로 잘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이 코스를 성실하게 잘 마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적 세계관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전도할 수 있는 선교의 파트너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